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55면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너희와 함께 있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2007년 당시 동국대 교수였던 신정아 씨가 학력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서 이후에 미술계와 대학가 등으로 그 여파가 확산되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가 학력이 다 위조되었다는 거예요. 위조된 학력으로 대학 교수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여러분, 한국 사회만큼 간판이 중요한 사회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학력이나 학벌을 특히나 중시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한참 인기를 끌었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학벌에 목을 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학벌이 있는 사람은 실력이 좀 모자라도 인정을 해줍니다. 반대로 실력이 있어도 학벌이 없으면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학이나 학벌이 중요하지 않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우리가 아프면 병원을 가게 되는데 그 의사의 학위가 가짜다, 거짓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가르치는 일이든지 생명을 구하는 일이든지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려면 그만한 자격과 근거를 갖춰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합당한 권위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르친다면 가르칠 수 있는 권위가 있어야 되고 수술을 한다면 수술할 자격과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말씀의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말씀의 교사도 마찬가지. 2007년 신정아 씨가 학력을 위조했던 사건만큼이나 제게 충격을 안겨다 준 사건이 있었는데 강모 목사라는 유명한 설교가 또 부흥사가 전국을 다니면서 교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목사가 나중에 성도들을 성추행하는 바람에 이제 사건에 붙여지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의 모든 학력이 위조됐어요. 모든 학력이 위조됐고 신학교도 나오진 않았고 또 그가 하고 다녔던 모든 간증의 내용들이 허구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최근 한국 교회와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켰던 IM 선교회 대표 마이클 조라는 목사도 이번에 문제가 되면서
언론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학력이나 간증한 내용들이 허구로 밝혀졌습니다. 누구보다도 진실해야 할 이 말씀의 교사들이 거짓으로 학력을 위조하고 사건을 부풀리고 간증거리로 삼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큰 죄악이에요. 하나님과 교회 앞에 큰 죄악입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의 교사의 권위, 그러니까 참된 권위는 학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이 일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출신이 어디냐? 너의 권위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혼란스러워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말씀들이 당시의 유대교 교사들의 말씀과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입이다, 현혹하는 자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자칭 정통이라고 칭하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과연 어떤 근거로 어떤 권위로 가르치는지 또 말씀하시는지를 궁금해했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면은 저 사람의 학식이 어디서 왔느냐,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학식을 가졌느냐 하고 궁금해하는 것. 참고로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근거를 궁금해하자 예수님은 나의 지식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표면적으로, 외모로는, 겉으로는 정통의 자격을 가졌어요. 학위도 있고 학벌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사이비로 배격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누가 정통이냐, 누가 참된 권위를 가졌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권위를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정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이 많고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실제로는 사이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학위가 가짜거나 혹은 가르치는 것이 분명히 사이비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문제지만, 정통 교단의 학위를 가졌다는 사람들, 그런 권위를 가졌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실은 사이비가 많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외모를 보지 말고 공정하게 판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학벌이나 학위가 아니라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를 분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실한 교사들을 구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런 말씀의 교사들을 구별하는 몇 가지 기준을 제가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교회에, 저희 서울시민교회 목사님들의 말씀만 듣는다면 괜찮지만 요즘은 매체가 워낙 발달해가지고 성도님들 한 분이 여러 교사들을 가지고 있고 여러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교사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진실한 말씀의 교사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표면적인 것을 좋아해요. 치장되어 있는 것. 그래서 한국교회도 유학 다녀온 사람, 학위가 있는 사람들을 담임 목사로 모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목회자의 자격은 무엇인가? 설교자의 자격은 무엇인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왜 이 사실이 중요합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타락하여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쟁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를 드러내고자 사역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불의하다 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높이고 순전히 하나님만을 드러내려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이나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나중에는 불의를 행하게 됩니다. 특히 자기를 나타내길 좋아하는 자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학벌이나 자기 은사나 자기 체험이나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말씀의 교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제가 보니까 자기가 설교할 때마다 교회에서 유력한 사람들, 그러니까 대학 교수나 높은 사람들을 앞으로 불러내가지고 그 목사님을 자랑하게 만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현혹하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냐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거짓 교사일 확률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그런 말들에 속아 넘어가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은 불의가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전하게 전합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나면은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굳은 결심이 솟아나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와, 저 목사님 대단하다. 야, 저 목사님 정말 멋진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그 말씀을 전한 교사는 거짓 설교자일 확률이 높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따라가면은 멸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겸손히 하나님만을 전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참된 설교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의 참된 의도를 몰라요. 그래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했더니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에 몰두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된 정신이 무엇인지 알고 바르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모두 신학자가 되어야 되는,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느냐? 물론 선한 증거를 받은 여러 선배들의 어떤 말씀에 합한 말씀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기준은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 신학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를 기대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내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순전히 지키고자 하는 그런 성령이 주시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아니라 단순히 내 욕망을 채우려 하고 내 욕심을 채우려 하고 나의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다면은 내 길을 즐겁게 만들어주고 내 욕망, 내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언변은 사단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는 것처럼 달콤하고 현란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기가 너무나 쉽다 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들의 말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멍하니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그 순복음 교단 목사님이 자기가 기도하면 코로나 걸리지 않는다 하면서 성도들에게 다 교회로 나오겠습니다.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고 다 교회로 나오겠습니다. 교회로 나오게 했다는 것 자체를 제가 문제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문제,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어요. 왜? 목사님이 기도하면 다 코로나 낫고 아무도 코로나 걸리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해요.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런 허무맹랑한 말씀에조차 아멘하게 되고 목사를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진실로 살아계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따를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 마음을 잘 준비하시고 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옳고 바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준은 뭐냐?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이다.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의 삶을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행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은 거짓 교사일 확률이 높다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설교자가 설교하는 대로 다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면은 그럼 예수님이죠, 그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왜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이다.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고 부정한 자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었을 때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행하지 않는 그 일을 행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말씀을 행하는 것 같아요. 안식일을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에 할례를 줍니다. 그래서 어떤 할례를 행하는 것과 안식일 행하는 것이 상충될 때 어떤 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셨어요. 보아스가, 제가 요즘 대학 디모데에서 룻기를 가르치고 있는데 보아스가 이삭을 일부러 떨어뜨리잖아요. 원래는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으면 돼요. 그 정도만 해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보아스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원하여서 나온 룻을 먹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을 일부러 떨어뜨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일임을 알고 계셨고 그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말씀을 전하는 참된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인격에 배어 있어서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도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모습들이 보이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선한 증거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은 유창하고 말은 잘하지만 그 삶의 모습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거짓 교사일 확률이 높다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겉은 화려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살펴보면 의를 행하지 않아요. 표면적으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면적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그 말씀대로 자기를 내어놓고 자기의 것을 나누며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며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목사를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진실한 교사가 필요합니다. 누가 진실한 교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택하사 보내셨습니다. 그가 보내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선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여서 그 말씀 그대로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들의 마음에 합한 말씀을 증거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르친 대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도 행하는 자이다.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되지 말고
오직 진리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교사들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러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